오늘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써 8번째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게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8번째면 한 80%쯤 맞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 바로도 모세도 아론도 이게 10가지로 끝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8번째까지 왔다는 건 정말 이제는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이제는 서로가 못할 짓인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큰 재앙이다. 말도 못하는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묻는 것이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독종 계속 악질, 게다가 바로 7번째 직전까지는 우박이 피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는데 이건 피할 수도 없고요. 이미 가축은 다 죽었고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가운데에서 그런데 끝까지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정도로 온 나라가 초토화됐으면 정신을 차려도 벌써 차려야 되는데 그 욕심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야 애굽 민족이라도 살죠. 애굽 나라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가 항상 밑줄 긋고 시작해야 되는, 여러분 모든 출애굽기의 이 재앙에 관한 말씀들의 모든 특징은 이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시느니까,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랬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완강해지는가? 왜 포기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표징, 즉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들 중에 보이는데 무슨 표징을 보이기 위한 것이냐?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물론 애굽인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애굽인들이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의 모든 백성들, 그의 모든 자손들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영원히 그들을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다른 이름은 구원기예요. 구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이 마음이 좋아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 모든 재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못돼 처먹어서 이렇게 많은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음과 인간의 못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뭐냐? 그 하나님의 표징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재앙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재앙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뜻은 굽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가 더 붙여졌어요. 뭐라고 붙여졌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하다, 겸손하다는 거죠. 지금 바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교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내가 하나님을 이긴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이 아니에요. 겸비하지 못하다, 겸손하지 못하다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어쩔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 하나님이란 여호와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게 교만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계신 줄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지 않는 행위가 교만이에요. 내가 어찌어찌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내 인생 계획 세워보니까 난 뭐 어느 정도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운도 좋은 것 같고 내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이만하면 됐네 하는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내 삶을 잘 만들어 왔으면 이제 하던 대로만 하면 순풍에 돛단듯이 가겠구나 하는 내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이 그래요. 나는 이 큰 나라의 왕인데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금수저인데 내가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어차피 이 나라는 굴러가는데 내가 왜 여기서 항복을 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지? 굳이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교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자리인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이고, 교만이란 유일한 내 삶의 희망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는 시간 되면 하는 거고 예배는 뭐 형편 되면 나가는 거고 성경 말씀은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읽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풀어주시면 그냥 한두 절 읽다 오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기도 외에 예배 외에 뭔가가 있다고 믿는 거, 그 외에 뭔가로 내가 삶이 지탱될 수 있다고 믿는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너 언제까지 이렇게 교만할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겸비하지 않을래? 너 빨리 네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너의 그 인간의 모든 약함을 너 그대로 들고 나오지 않을래? 주님 그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바로를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바로를 불러요.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세요. 그런데 바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계속 저를 바라보게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과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지금 입으로 말하면서도 내 마음도 그런가? 내 마음속으로는 뭐 이 정도면 그래,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나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좋은 아빠고, 나 정도면 좋은 남편이고, 나 정도면 좋은 목사고, 이 정도면 좋은 교회지 않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정도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고다질 때 그때부터 재앙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로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겸비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 백성 표시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종이라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죠.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메뚜기가,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입맛을 다셔요. 메뚜기 그거 튀겨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메뚜기 재앙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어요. 중동에는요, 이 메뚜기가 한번 일어나면 그 해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얼마나 몰려오면 그야말로 숨을 못 쉴 정도로 메뚜기가 몰려오거든요. 1평방킬로미터에 5천만 마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1m만 딱 보세요. 1평방미터 가로 세로 1m 안에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5만 마리. 말도 못하는 거죠. 요만한데 한 뼘도 안 되는 요만한데 이 5만 마리. 무려
요만큼의 딱 지금 요 5만 마리가 한번 이렇게 쳐들어오면 얘네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채소의 양이 무려 10만 톤이에요. 10만 톤. 그럼 10만 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엄두가 나지 않으시죠? 타이타닉호가 5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타닉호 2대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남아나는 게 없겠죠. 모든 풀, 모든 나무는 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얘네가 싹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광야 사막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양이죠. 여러분 1899년도에 홍해에 이 메뚜기 떼가 출몰했는데 그 길이가 5,000km였대요. 길이만 5,000km. 1957년도에 소말리아에 나타났던 메뚜기 떼는요 무려 160억 마리. 160억 마리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됩니까? 그런데 160억 마리. 그 메뚜기 무게만 5만 톤. 그 무게만 타이타닉호 한 대가 되는 거죠. 작년에는 우리나라에도 전남 해남에 이 메뚜기떼가 나타났는데 약 20헥타르의 벼를 완전히 싹쓸이해서 농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오늘날에도 이 메뚜기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모든 푸른색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나무와 풀을 씨를 말려요. 그러니까 그의 농사만 망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정말 그 애굽이 아무리 부요해도 애굽이 아무리 풍요해도 메뚜기떼가 지나가면 눈을 뜰 수 없는데 근데 이 메뚜기가 누굴 노리나 항상 노리는 대상이 정확해요. 6절 또 내 집들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집은 누구죠? 바로의 집이죠. 바로가 소유한 집들. 바로가 1차 목표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대단한 게 항상 자기가 1차 타켓이 되는데도 견디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지가 굳은 사람이죠. 내 집과 바로의 집과 또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바로를 섬기는 자들, 바로에 충성된 자들을 2차로 공격해요. 그 다음에 3차 누구예요?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자 여기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어마어마한 메뚜기 상상도 하기 싫은 이 메뚜기 떼를 머리에 떠올린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처음으로 애굽의 신하들이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합니다. 아이 왕이여 제발 좀 보내세요. 이제 쟤네 보냅시다. 이제 메뚜기까지 쳐들어오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합니다. 애굽이 지금 망했다는 걸 지금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바로는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잖아요. 이때 이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에요. 바로는. 그런데 지금 그 바로라는 신에게 자기가 섬기는 평생 섬겨왔던 그 신에게 여호와라는 신에게 굴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굴 두려워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들이 뭘 알게 됐나? 아, 바로가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신에게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망했어요. 정신 차려요. 그들을 보냅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도 바로는 정신을 못 차리죠.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자 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억지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신하들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까지 보면 정신을 차린 것 같죠? 가라고 그러네? 여러분 바로는 여러 번 가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계속 바뀌어서 문제지. 자 그런데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요. 갈 자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긴 가되 다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갈 자는 누구냐? 즉 갈 사람을 뽑아라. 갈 사람만 가라. 나머지는 여기 있어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유혹이 됩니다. 왜? 가라니까. 보내주는 거잖아요. 가라는데? 이미 그럼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된 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다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애굽에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애굽인들은 다 망하고 아무리 못나고 연약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일부만 가라는 거죠. 세상은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합니다. 아니 뭐 꼭 그렇게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한 주는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일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대표로 언제만 딱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공부하면 안 되겠냐. 세상은 타협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 타협이 여러분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만약 일부만 가라 했을 때 일부만 갔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일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로의 속마음이 어때요?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죠. 장정만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장정만 가라는 얘기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다 놓고 가라는 얘기죠. 여인들은 놓고 가라는 얘기죠. 너희 장정만 가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장정만 가지? 그럼 우리가 곧 쫓아가서 너희를 다 죽일 거야 라는 얘기죠. 왜? 이 땅에 너희 아내도 남고 너희 부모도 남고 너희 아이들도 남아있으니까 너희가 우리랑 어떻게 싸우겠냐? 굉장히 무시무시한 작전인 거죠. 보내는 척 하면서 광야에서 죽이겠다는 거죠. 실제로 바로가 어떻게 해요? 다 보내놓고도 쫓아오잖아요. 쫓아와서 홍해 앞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이게 바로거든요. 여러분 마치 영화에서 보시면 악당이 포로로 잡았던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아내 또는 여자친구를 놔주는 척하죠. 그리고 보내주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뒤로 치죠.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라는 악당도 전형적인 악당이에요. 보내주는 척하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내지 않아요. 일부만 가라. 여러분 이 일부만 가라는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 조금 믿어. 그런데 다 믿지는 마라. 일부만 믿어라. 아니 너만 교회 가라. 왜 남편까지 교회 가라고 하느냐? 왜 아내까지 교회 가자고 꼬시느냐? 왜 아이들까지 교회 가자고 하느냐? 너나 잘 믿어라. 세상은 말하는 거죠. 새벽기도 가려면 당신이나 가지. 왜 식구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느냐? 왜 네 남편이 무슨 죄가 있냐? 하루 종일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왜 그 남편은 새벽까지 끌어내서 새벽기도를 가려고 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럴 문제예요. 영혼이 사는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 받는 문제인데 그게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도 돼요? 누구는 하나님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도 돼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도 돼요? 그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표시해 보시고요. 우리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는 완전히 가겠다는 거죠. 조금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타협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니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는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교회에 어느덧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분들이 없다는 게 문제죠. 왜? 남자들은 그냥 돈이나 벌어오고 남자들은 그냥 사회생활이나 하고 남자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면 여자들이 기도해 주는 것처럼 분위기들이 한국교회가 잘못된 지가 오래됐죠. 저는 우리 성민교회에서 너무 좋은 건 남자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많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열심히 잘 벌고 가장 역할을 잘하는 만큼 믿음의 가장 역할도 잘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남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게 너무나 사라졌고 더 중요한 거 남녀노소 가운데 누가 제일 없어요? 소가 제일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그냥 공부만 해. 엄마가 기도할게 이렇게 된 거죠. 엄마들은 열심히 나와 기도하세요. 그런데 애들은 안 나와.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의 기도만으로 그 아이들의 미래가 온전해질까요? 그 아이들은 예배하지 않는데? 그 아이들은 교회 나오지 않는데? 그 아이들은 한 번도 새벽기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 아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들여 헌신한 적이 없는데 엄마의 기도만으로 충분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어머니의 귀중한 의무입니다. 귀중한 권리입니다. 귀중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르는 것이 잘 기르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는 열심히 공부해. 엄마가 기도할게.
아닙니다.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만 가라 라고 하는 말에 아이고 그렇게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따를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남녀노소 다 할 겁니다 라고 외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랬더니 10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속마음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자 밑줄 한번 가보시래요.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너희만 보내면 되잖아. 왜 어린아이들까지 보내라고 하느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땅의 미래, 이 민족의 미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가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때로 그 믿음이 끝나라 하는 거예요. 장정만 가라는 얘기는 너희 때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잊혀져 버리는 게 좋겠다. 하나님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 민족은 끝나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함께 가면 거기는 여호와도 함께 계신 것이다. 지금 바로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가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만 모여서 장년들만 은혜 받고 장년들만 충만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재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도 아는 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옛날 바로가 아는 걸 오늘날 신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이 엉뚱한 짓을 해요. 남선교회, 여전도회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해요. 거기서 헌금도 많이 나오고 교회도 잘 나오니까. 그런데 교회학교엔 투자를 하지 않아요. 수많은 교회가 본당은 에어컨 달고 예배하면서 애들 예배하는 데는 에어컨도 안 고쳐주고요. 의자도 그냥 어른들 쓰다가 남은 거, 그 큰 거 삐걱삐걱 쓰고 있고요. 어른들 먹고 남는 거 간식 먹고 앉아 있고요. 너무너무 정말 형편없는 교회학교가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도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함께 가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두려운 거예요. 제발 어린아이들 놓고 가면 안 되겠니? 장정만 가면 안 되겠니? 그래야 우리가 너희를 광야에서 싸워서 너희를 물리치지. 만약에 아이들이 함께 가면 여호와가 거기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니? 이 무서운 여호와를. 이 수많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제발 어린아이 놓고 가 라고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너희 이렇게 빡빡하게 나올 거야? 너희 이렇게 나오면 이거 너희한테 나쁜 거야. 이러면 타협이 안 돼. 이쯤에서 그만두자. 그냥 아이들을 놓고 너희만 가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그래, 너희가 하나님 믿는 거 그래 믿어. 어때? 예배해. 그런데 엄마 아빠만 가라. 자녀들은 공부해야지. 자녀들은 취업해야지. 자녀들은 시집장가 가야지. 왜 걔네까지, 그렇게 바쁜 애들까지 힘들어 죽겠는 애들을 끌어내서 교회 나오려고 하느냐? 그거 하지 마라. 세상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말을 들을 문제가 아니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밀리지 말아야 할 건 밀리지 말아야 해요. 놓지 말아야 할 건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놓아버리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올라올 거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세대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놓쳤습니까? 그들이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놓친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교사를 하는 우리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과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학교가. 옛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가끔 이렇게 하나님 얘기도 하고 믿음 이야기도 하고 사랑 이야기도 하면 애들이 그런 대로 받아들였대요. 근데 이제는 한마디만 나오면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온대요. 선생님, 왜 우리도 인권이 있는데, 수업권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왜 교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중학생 아이들이 바로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이상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 미래가 있음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할 시간에 공부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권능을 선포할 시간에 너 잘 돼야 돼. 너 열심히 해야 돼. 난 이겨야 돼. 야, 네 짝 걔는 몇 점 받았니? 야, 네 친구들은 몇 등이나 하니? 야, 너 이번에 전략 잘 세워야 돼. 너 잘해야 돼. 네 실력 믿어야 돼. 너 실력 키워야 돼. 계속 아이들한테 세상적인 부담을 주는 바로 그 시간 점점 하나님은 잊혀지는 거죠. 과연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읽고 있는 이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바로의 생각과 너무나 닮아 있단 말이죠. 우리만 믿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모든 가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차라리 정말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신앙은 우리 때에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모든 교회들을 지금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저희의 실력이 아니라 저희의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승리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각자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든 고민과 아픔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취업과 그들의 결혼과 그들의 군대와 유학과 모든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을 믿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